선교사들 중에서도 아주 엘리야 선교사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평생 동안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우리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당신의 대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협력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서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엘리야는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송아지에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모든 제물을 불사르는 아주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4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또 다 죽이고 그리고 또 7번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을 때 그 아합 왕을 성전 문 앞에까지 안내했던 아주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승승장구하고 믿음이 충천해 있던 그에게 그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아내 그 여자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이세벨이 당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자 그만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왕상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대단한 이적을 보고 나타나게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고만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기별에 이세벨의 기별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고 왕의 마차의 길잡이가 되어줬던 그 용기가 충천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두워졌을까요? 사람이 가장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마치 하늘에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처럼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용기가 많이 저상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불쌍한 선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주 그는 피곤하고 지쳐버렸어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엘리야가 아주 기진맥진해져가지고 심신이 지쳐가지고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그 떡과 물을 마시고 40밀간을 밤낮으로 걸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호렙산에 다다랐어요. 그리고는 그곳의 한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너의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 왜 내 마음대로 움직였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책망의 음성이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며 산다고 살았지만 그렇게 굉장한 일을 해놓고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놓고는 또 막상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는 죽기를 원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너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다 죽고 오로지 자기 하나만 남은 것 같이 생각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것은 아주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러는 것은 큰 행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재물을 사르고 비가 내려오고 이러는 그 일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아주 하나님의 일이라고 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엎드려 우러러보는 그러한 이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면 그러한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때 알아들었더라면 그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엘리야가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비로소 정신이 차려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는 그러한 일은 우리들이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들을 마음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경노한 여인의 분노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 사실을 기억하라. 피로하고 여행에 지치고 쓰라린 실망으로 기가 죽은 망명자는 죽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고 그의 필생의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그는 평생에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가장 쇠약한 때의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와 가능성을 배웠다. 평생에 가장 귀중한 교훈을 엘리야가 이때 배웠다 그랬어요. 이때. 그래서 가장 쇠약한 때의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와 가능성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또 다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을 해야 크게 들려올 때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불충성하다면 정말 큰 일에서도 불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사건을 통해서 무슨 전도회라든지 무슨 이적과 기적 속에서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아주 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끌고 계시다 그러고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고 또 반응을 나타내고 즉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일으켜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그랬어요. 막 우리 마음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뜨겁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있고 감정으로 이러한 것을 바라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양심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주 세미하게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분명히 들려왔지만 이 세상의 음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도록 훈련이 되어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지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한 줄기 빛, 주님의 그 음성은 또 하나는 한 줄기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아주 작은 음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들의 품성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 법을 정하셨다. 그분은 이 왕국의 성장을 겨자씨의 엄청난 발전과 밀가루에 미치는 누룩의 효과에 비유하셨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거지만 심기어지기만 하면 이 심기어지다 이것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전만 되면 엄청난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장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진리는 그 길을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오고 자라기만 하면 그것은 훌륭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은 또 다르게는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아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심음으로 선택함으로 그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서 겨자씨 나무처럼 우리들이 굉장한 발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겨자씨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루 서말 속에 누운 주입시킨 이스트, 누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아주 많지요. 그런데 그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가루를 반죽한 그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누룩은, 이스트는 극소량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극소량만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그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나무를 심는 거나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거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어진 예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에는 겨자 나무들이 풀이나 곡식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들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며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겨자나무가 돋아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에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서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거듭 주장되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을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돼. 이 훈련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이것은 믿으라, 바라보라,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찬미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네? 그렇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겨자나무처럼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우고 이것을 거듭 반복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이것을 뼈가 꺾어진다라고 그래요. 뼈가 꺾어졌다는 것은 고집이 꺾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 꺾어진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뼈가 꺾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는 자아가 살아나서, 즉 사단이 넣어주는 모든 생각을 자아라고도 얘기하고 나라고도 얘기하고 자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자라나는가? 내 속에 교만함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도록 귀가 먹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나 밝은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는 것이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5살 때입니다. 저희 집에 신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아이에게는 고모예요. 그런데 이 5살 된 조카아이가 고모를 보고 고모, 하나님 믿으세요. 고모도 교회에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우는 저와 한날 한시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침례는 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안 믿은 지 이제 6, 7년이 지났는데 이 작은 조카아이가 고모,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희 시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제 남편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알아들었으면 바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세미한 중요한 음성을 알아들었지만 그는 이 세상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나 제 양심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온다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걸려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천하고 체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참으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